오늘 사무엘하 13장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전반부 내용은요, 이 암논이라는 이 다윗의 장자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거를 오늘 아까 본 말씀 읽었던 그 말씀은 이 압살롬이 그때는 화를 삭혔습니다. 2년을 참았어요. 2년을 참고 가만히 있다가 자기 형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딱 잡아서 그 실행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을 가죠. 이게 오늘 13장 이 내용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도 참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다윗이 또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도 이런 이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가 오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전 이 말씀을 계속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라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압살롬이 형을 살렸다면, 그죠? 그리고 암논이 그렇게 죄를 범해도 다말을 살렸다면 다른 얘기가 될 것인데, 살리지 않고 죽이는 선택을 계속 하다 보니까 복수에 복수를 계속 낳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13장을 바라보면서 저는 제 과거도 참 많이 돌아봤어요.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늘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참 많은 이 번뇌와 또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영적인 문제에 쌓여 있었는데, 제가 하루는 새벽 기도를 갔어요, 어릴 때. 그랬더니 교사 선생님하고 성도들이 와, 장로님 아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구나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배태영 권사님 아들 지우가 금요 기도를 나오거든요. 예. 여러분은 안 나오시지만 예, 지우가 금요 기도를 나와요. 그래서 맨 앞에 앉습니다. 우리 관홍 선생님이니까 그 옆에 딱 앉아가지고 찬송도 크게 불러요. 제기 다 들려요. 기도도 크게 합니다. 제기 다 들려요. 뭘 그렇게 간절함이 있는지 막 소리를 크게 내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지. 지우가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나고 제가 이 앞에서 기도하거든요. 기도하고 제 옆에 딱 앉아요. 그래서 제가 안아주면서 지우를 매주마다 요즘에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준서가 보고 있어요. 그러더니 지우가 여기 앉고 준서가 여기 앉아요.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봤거든요. 뭐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형이 옆에서 막 기도를 하니까 자기도 뭐라 하면서 눈을 뜨면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혼자 막 해요. 혼자 막 해요. 그래서 막 쳐다봐, 이렇게 또 쳐다보고 막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형아가 있으니까 형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막 따라하는 거죠. 너무 귀여워 그게. 또 하루는 둘이 같이 왔더라고요. 둘이 또 옆에 딱 내 옆에 앉았어. 둘이 안고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이것만 쳐다봐도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고 좋습니까? 저는 아이들의 기도 소리, 찬송들 들을 때 참 그게 제 영혼이 참 정말 좋거든요. 하는 게 감사한데 나와서 이렇게 찬송하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예, 여러분이 나오면 더 좋겠습니다만 저는 막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교회를 갔더니 선생님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나온다면서, 정신 차린다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면서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꿈꾸기가 있는 거죠. 예, 뭐 하러 갔냐면 오락실 갔습니다. 예. 그때는 뭐 PC방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오락실 갔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그때는 뭐 우리가 핸드폰이 있습니까? 집을 직접 찾아가서 두드려 가지고 애를 깨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다 했습니다. 원래 새벽 기도 가는 애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깨워, 친구들을 깨워서 데려왔다가 어디로 갔냐면 흑암 가운데로 데려가는 거죠 이제. 근데 제가 이거 복음을 제가 받고 나니까
참 그것도 은혜였다 라는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나의 과거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왜 그걸 깨달았냐면 어느 날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예배만 마치면 어디를 계속 가는 거예요. 한 몇 주 동안 보니까 수상해.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어디 가니? 아, 안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뭐가 안 되는데 했더니 안 된다면서 뭐 가요.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죽을래? 이러면서 이제 빨리 불어라. 그랬더니 PC방 가요, PC방 가요. 그러더니 제가 같이 가졌어요. 그러더니 더 얼굴이 막 상해져가지고 안 되는데 이러면서 나를 어쩔 수 없이 나와 같이 PC방을 간 겁니다. 얘들이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저를 농락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제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오락을 좋아했던 과거. 그래서 제가 그 스타크래프트 CD를 샀어요. 그래서 그걸 집에서 혼자 연구했습니다. 그냥 해놓고 애들을 불렀어요. 다 온 날. PC방 가자, 제가. 그래가지고 애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선생님 PC방 가자 하냐면서. 그래서 제가 다 무찔렀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와,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열더니 토요일 날 우리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 날 우리 집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주 1시간을 PC방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재웠어요. 같이 얘기하고 같이 밥해 먹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게임도 못하는 것들은 예배 잘 드리라면서요. 이러면서 반좀 협박해 가면서 제가 예배에 참여시켰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제 부끄러운 과거잖아요. 근데 복음을 제가 다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이들을 살릴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좋아하는 걸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제 전공이었으니까 좋아하는 걸 해주면서 아이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를 딱 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이렇게 쓰세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아이들을 제게 붙여주신 거죠. 예. 그래갖고 지금도 그 아이들하고 가끔 소통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아이 아버지가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로님이셨는데 내려갔더니 그 친구가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진짜 방황하고 어려울 때에 제가 그의 집에 가서 같이 말씀 나눠주고 대화해주고 했던 게 자기가 너무 그게 좋았던가 봐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20년이 넘었는데. 근데 그 얘기를 자기는 계속 하는 겁니다. 난 기억도 사실 잘 안 나요. 근데 그게 자기한테는 인생이 잊을 수 없는 생각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가 진짜 복음 앞에 딱 올 때는 그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걸로 다 바뀌어가는 거죠.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살리는 자로 계속 바꿔가는 거죠. 압살롬이 복음 앞에 있었다면, 암논이 복음 앞에 있었다면 다른 결론을 내렸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버리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고 인생 자체가 굉장히 괴롭고 힘든, 나중에 결국은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까지 계속 벌어집니다. 그게 지금 계속 이어간 사무엘 하의 내용이란 말이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승리하셨다는 게 사무엘하의 마지막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흐름을 쭉 가고 있는 현장을 가만히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살리는 자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냐? 그게 첫 번째입니다. 원수된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원수됐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마귀의 자녀가 된 나를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영적으로 시달려서 고통당하는 나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아무 소망 없이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던 나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바꾸시면서 나를 살리셨어요. 저는 옛날에 어릴 때는 돈 많이 버는 게 내 목표였습니다. 성공, 돈 많이 버는 게. 지금은 제 목표는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제 목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이게 제 목표입니다. 제 방향이에요. 부족하지만 잘 못하지만 그 방향과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도록 만드셨습니다. 원수된 자를 살리시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이 원수된 이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그 저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야만 됐는가? 왜? 거기에만 소망이 있어요. 십자가에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2절에 보니까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누구였냐? 저였습니다. 늘 생각이 어두웠어요. 그냥 남을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데 앞장서고, 그러니까 점점 나의 영혼은 죽어가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처럼 교회를 다니며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에베소 2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은혜를 예수님께 2000년 전에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겁니다. 나를 위하여. 그래서 막힌 담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딱 막힌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렸어요. 내가 그 길을 통과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통과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화목하게 되었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였다. 우리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왔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모든 걸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뭔가 이렇게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올해 우리가 갱신의 하늘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하다 보면 잘 안 돼서 또 왜 나는 안 되지? 여러분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어제 기도처 메시지를 안 봤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어.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모든 이스라엘들이 포로돼 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수많은 그 대부분 다수의 거의 99.9%의 사람들이 똑같은 걸 경험하면서도 이 문제가 어떤 문제라는 것을 못 봤어요. 그 본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본 겁니다. 그 이유를 붙잡고 딱 결단해 버렸어요. 보는 건 다 똑같은데 결단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보는 건 다 똑같아요. 우리 지금 세상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문제 일어난 건 다 보고, 교회가 지금 없어진 것도 보고 있고, 후대가 무너진 것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서 교인들이 교회를 다 많이 떠났어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적인 문제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적인 문제를 똑같이 보면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그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다른 거 아닙니까? 십자가로 화목하게 되고 원수된 걸 소멸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성가에 찬송하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가장 못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셔가지고 이 전도운동에 쓰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부활하사 어둠의 권세를 꺾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종노릇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어딘지도 모르고 얼마나 우리가 종노릇하고 살았습니까? 세상에 잡혀 살았단 말이죠. 이 세상 풍속을 향하여 살았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보니까 그 운명을 결박시킨 거예요. 우린 여기에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영이 죽어가지고 하나님 자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 풍속을 쫓아가면서 거기에 목을 매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사단에게 종노란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운명에서 우리는 벗어났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 운명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딱 긁고 들어와 우리 인생에 왕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7절에
의가 우리의 인생의 왕노릇 했는데 사망이 왕노릇 해가지고 계속 어두움이 권세가 자꾸 나를 짓누르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뭐 할 수 있겠냐? 난 아무것도 못해. 뭐 죽을까? 난 실패한 인생 같아. 저 사람이 늘 부러워.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의가 우리에게 충만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건 빈말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다 마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줄 몰라.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매일 아침 여러분을 두고 축복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냥 축복이 돼요. 그냥 좋아요. 여러분 그냥 좋아. 그냥 축복 기도하고 또 좋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하고 예배하는 그 자체가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25일 날 이런 캠프를 한번 해봅시다. 그동안 교회 잘 안 나온 분들이 많잖아요. 다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변에 혹시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뭔가 어느 날은 좀 가기 힘들어. 크리스마스 얼마나 좋습니까? 크리스마스 다 교회 한번 가보자. 애들 재롱잔치도 하고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와서 복음 듣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게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원수된 자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고 가신 겁니다. 당신이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했습니다. 원수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인생을 던지셨어요. 자기 몸을 던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살려라. 여러분, 가장 먼저 누굴 살려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부터 살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남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기 애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생긴 대로 삽시다. 뭘 성령하냐고. 그냥 생긴 대로 살아.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그렇게 지으셨어. 여러분 자녀 다른 사람 볼 때는 객관적으로 못나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볼 때는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저 여자 예쁘고 저 남자 멋있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보시면 똑같다니까. 다 예뻐.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예쁘게 사랑하는, 그렇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이 계명입니다. 계명. 시키면 다 없애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계명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이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 아닙니까? 구원의 사랑 아닙니까?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은 이런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 삭개오, 예수님 찾아가셨잖아요. 누가복음 19장 1절 10절에 보니까 삭개오 찾아가셔가지고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딱 앞에 서가지고 삭개오 보고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겁니다. 왜 저런 인간을 예수님 만나? 이러면서 웅성웅성 하는. 예수님 뭐라 하죠? 내가 네 구원하겠답니다. 네 구원하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난리가 나는 내용입니다. 이거. 왜? 지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삭개오한테 예수님이 너는 구원받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이래 말해버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논란이 일어날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뒤에 뭐라고 하시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의 관심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있는 겁니다. 삭개오가 잃어버린 영혼이었어요.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예수님 눈에 보이기에는 그 영혼이 잃어버린 영혼이야. 그 영혼을 찾아가신 겁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리 못된 인간이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차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넌 이래서 안 되고 넌 저래서 안 되고. 제가 그렇게 살았다 어릴 때. 넌 이래서 교회하면 안 되고 넌 이래서 교회하면 안 되고. 그럼 나는? 그래서 제가 복음 딱 받고 그거 제일 처음에 그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친구들 교회 못 오게 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니까요. 얼마나 악랄한 인간입니까? 그래서 나는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고 살았다니까요. 난 교회 열심히 나가고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나가니까 또 교회에서 말하는 주일 성수 하니까 주일날 뭐 안 사 먹고 항상 좋은 옷 입고 가고 저는 항상 주일 중심으로 옷을 누가 사주면 그 옷을 주일날 가장 먼저 게시를 했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거기에 대한 프레드를 갖고 있었어요. 복음 딱 받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다 하나님이. 지금 그 현장 아닙니까? 삭개오 현장이 그 현장인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가만히 보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인데 삭개오를 사람들이 배제시키고 있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악랄한 짓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쭉 보고 계신 거죠. 이 성도 가보니까 저 마을도 가보니까 다 복음이 필요한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직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총과 성을 두루 다녀보니까 너무 복음받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치유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공주 땅에 하나님 왜 이 생명빛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제가 그때 분석할 때 교회가 200개 넘었는데 그럼 그 200개 교회가 하면 되지. 왜 우리 교회가 또 세워야 됩니까? 그 당시에는 내가 돈도 없고 우리 뭐 장로님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땅사가 지을 수 있는 한적한 곳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가해가지고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데 그럼 또 주민하고 또 싸워야 되는데 우리 교회 이중창문입니다. 샷이 왜 되는 줄 아세요? 전 주인이 아파트가 붙어 있다고 샷이 데려가고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지 뭐. 근데 들어왔으니까 우리 새대로 살잖아요. 또 한 번씩 막 주차 때문에 막 싸웁니다. 관리사무소하고. 왜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국 복음이 필요하니까 이 복음을 증가하고 이 복음을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복음 받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우리가 삭개오를 바라보는 눈 것처럼 쳐다보고 있어서 잘 안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싹 다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복음 받아야 돼. 저 사람 복음 받아야 돼.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현장이 안타깝다. 안타깝다. 이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딱 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쉽습니까? 사단은 치열하게 영적 싸움하게 만듭니다. 그 영혼 붙잡고요 막 뒤흔듭니다. 만나지 않고 또 안 만나지고 또 만나지고 또 안 만나지고 복음 전하려면 또 뭔 일이 생겨 도망가고 계속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한 영혼 돌아오는 게 쉽습니까?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구원받는 건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진짜 이게 최고의 기적이다. 홍해에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을 여러분 지금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주님 나는 아무 체험이 없다면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가 믿어진다는 그 자체만 해도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체험이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무나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영접합니까? 잘 안 믿어져도 1%만 믿어줘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100%만 믿음만 믿음이 아니라 1%의 믿음도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1%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뭔가 역사가 안 일어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 그 안에 있는 영혼과 싸우시는 겁니다. 어둠과 싸우시는 거죠. 빛이 계속 비춰져서 어둠이 물러가도록. 그걸 보고 체질과 싸움은 각인과 싸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 망대를 세우는 교회. 그러니까 이사야 60장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빛을 발해서 계속 어둠이 물러가도록 그런 현장에 망대를 세워가지고 계속 그게 파수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고 플랫폼이 돼가지고 계속 응답의 문들이 열려져 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갱신하라. 여러분 연말 대간에 좀 힘도 빠지시는 분도 제가 볼 땐 보이는 것 같아요. 야심차게 2022년도에 맡았는데 구역장도 잘 안 되고 구역도 이 모양 같고 근데 책임 갖고 막 여러 가지 이런 고민들이 막 내가 중직자가 맞나 내가 교사가 맞나 이러면서 오만 갈등이 다 될 겁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잘하라 합니까? 마음을 담으라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담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 보고 잘하라 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겠다 안 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만큼 은혜 주시면 이만큼 가지고 또 하나님 찬송하고 저만큼 주시면 저만큼 갖고 주님을 찬송하고 이만큼 주시면 이만큼 갖고 주님을 찬송하면 돼요. 우리의 생각이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어둠의 생각들을 계속 갖고 있어요. 뭐 잘 안 되잖아요. 아이고 그래 뭐 내가 뭐 하겠냐면서.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딱 가지고 들어와서 은혜의 자리로 싹 들어오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12월 달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쑥 더 깊이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 우리는 함께 살릴 수 있는 응답으로 쫙 뻗어가는 거죠. 여러분 제 혼자 열심히 해봐야 얼마큼 열심히 하겠습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해야 이게 뭔가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역자끼리 열심히 해보면 뭐합니까? 중직자와 함께 해야지 뭔가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후대와 전 교인이 다 함께 해야 이게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함께 살리는 응답. 우리는 언약으로 딱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딱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초대교회 역사 아닙니까? 언약 딱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게 초대교인들입니다. 그 복음을 받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게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 모인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고 그 역사의 증거로 인하여서 모인 그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뭐 붙잡고요? 언약 딱 붙잡고 사람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2장 46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딱 같이 해가지고 전도운동 계속 하는 겁니다. 복음운동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딱 같이 하고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같이 쫙 사람마다 좀 느린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느렸어요. 깨닫는 것도 느리고 하는 것도 느리고 느린 사람 제처럼 느린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느린 사람을 빠른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늘 부럽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있어요. 저분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빨리 가. 그래 빨리 가십시오. 두고 저는 10km로 천천히 가기 시작했습니다.
초보 운전 생각하면서 천천히. 어느 날 20km를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30km를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자꾸 비교하고 살아갑니다. 저 사람 잘 나면 왜 잘 안 될까? 이라고 주저앉아버려요. 여러분, 그래 되면요, 또 2023년도에 12월 달에 또 똑같은 생각이 딱 잡혀요. 제가 작년도 이 말 했습니다. 아마 매년 이 말 할 거예요. 또 2024년도에 12월 달 오면 또 그 생각이 잡혀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 은혜를 주셨는데 괜찮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승리하자. 이게 우리의 포럼과 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12월 달은 괜찮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승리하자. 이러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다 같이 마음으로 하나님 언약을 굳게 딱 붙잡는 우리 12월 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했지 않습니까? 현장에 성령이 역사했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보니까 말씀이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세상의 무리가 복종했다고, 도에 복종했다고 했어요.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년에 망대를 세워가지고 이 응답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이 한 달 동안 최고로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또 사업 현장 위에, 직장 현장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